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이고요.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은즉.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신선한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복이 넘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늘 주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해주시고 또 권능을 넘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들, 참 제자들이 주님과 해야 할 그 도시들로 가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압니다. 저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저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저희의 유업과 모든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저희가 참 늘 승리하고 또 주님을 증언하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또 권능이 이 시간 또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땅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 특별히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몇 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신명기 29장 20절. 신명기 29장 20절. 신명기 29장 20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결 보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할 때 이 책은 모세율법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책.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이제 율법은 복과 저주의 책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책이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그 다음,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하늘 아래에서 언더라인, 하늘 아래에서 지우신다. 하나님께서 성도 이름을, 누구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신다.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보학이라고 해요, 보학. 정부에서는 국민의 이름, 태어난 날과 가족 명부를 모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그는 실존하지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 여기 지금 미국 왔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이름이 두 곳에 기록됩니다. 행정부, 대법원이에요. 행정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법원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권이 안 나와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한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여권 신청했는데 너는 국민이 아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 전산망에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이 두 곳에 다 기록되어서 이게 일치해야지 그 사람이 국민이야. 두 개 다. 그 대법원 전산망이 있는데 행정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것도 간첩으로 봐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한국 두 곳에 기록을 하는데 그 태어난 날짜, 태어난 이름, 하여튼 가족 명부를 기록하죠. 근데 그래도 이름이 없으면 그는 실존하지만 없는 사람. 한국에는 연간 보통 150명 정도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름을 미명이라 그럽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없다고 해서 미명이라 그래, 미명이. 미명이가 몇 명이냐 그러는데, 이제 전산 무군제도 있고, 부모들이 이제 이름을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일괄적으로 행정 처리할 때가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 이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가족이 이론에서 쫓아내버린다,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정부에서 자국민이 법을 어길 때, 그럴 때는 여권 취소, 여권 반납, 여권 말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지. 우리나라 전산망이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되는데, 이 사람이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의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여권 취소, 또 여권 반납, 말소 이런 겁니다. 여권 반납을 먼저 명령을 하죠.
근데 반납 안 해. 그럼 여권을 취소랍니다. 그런데도 계속 써. 그럼 여권 말소라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지우는, 이제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여권 말소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사람의 국민의 이름을 지울 때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이제 X자로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지우는데, 요즘은 이제 행정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옆에 사망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붉은 줄로 X자 쭉쭉 쳤었죠. 그 호적 초본이나 등본 떼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름이 지워진다고.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앞으로 가서 9장 14절.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여기 보면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여기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여기 하늘 아래에서. 주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역사에서 그 이름 자체도 없어졌을 겁니다. 주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방금 말씀했던 거죠.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상과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나 모순과 혼돈과 오류에 빠집니다. 이 주목할 말씀,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하늘 아래에서.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희 이름이 어디? 예, 하늘 아래가 아니고 하늘 위에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 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름 지워진다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나 그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읽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럼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9편 5절, 109편 13절, 시편 9편 5절.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 이교도들과 사악한 자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다. 이건 뭐 하늘 아래에서 이런 말이 없어야지.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했죠. 지옥에 간 부자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부부로 간 거지 이름은 나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는 이름이 불립니다. 그런데 부자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리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주께서 이집트 산파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팁보라와 부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파라오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파라오지, 파라오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파라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합니다. 그는 사악한 자요 이교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무궁토록 없애셨습니다. 시편 109편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한 자들의 이름을 자기 앞에서 기념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로 와서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그럼 이제 신약 성도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했고, 이방인 했고, 이거 했고, 이제 신약 성도들, 빌립보 4장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구원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책이 지금 있다고, 현재.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주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자, 이제 환란 성도로 갑니다. 계시록 3장 5절.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요. 그럼 이기는 자가 아니면 패배자는 지워진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가 누구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 이 대환란은 끝까지 이렇게 남는 자,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름책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반면에 대환란 때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세상에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뭐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한다고. 그 경배하는 자들은 다 뭐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뭐죠?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입 맞추는 모든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기록되지 않는 자란 거지. 이 생명책은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펼쳐놓으시고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불로수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또 생명책에 대해서 했고, 자, 그런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와서, 예. 시편이 아니고 누가 보고, 요즘 맨날 시편을 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예,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신났죠? 이런 체험을 해서 신났지. 주님의 파송으로 각 도시들의 파송되었던, 주님의 말씀으로 각 도시들에 파송되었던 제자들은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흥분된 일을 짜릿했던 그런 경험을 말했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이제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라.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을 그들도 체험했던 겁니다.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낸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경험이죠. 이런 건 사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뒤에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그들에게 굴복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이름의 권능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 외에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핵심 뭐죠? 주의 이름으로예요. 요한이 죽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제자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의 권능이었단 말이죠. 주의 이름의 권능이었어요. 이 말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사도들, 제자들 외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은 도시들에서 회심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마귀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한 것이 더 기뻤어요. 가장 기뻤던 게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온 거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과 흥분이 평생을 갑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왕국복음을 선포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굴복하는 일은 뭐죠? 보통 일이 아니죠. 병자를 고친다. 그럼 뭐죠?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행하는 그 사람도 확실해지고 그걸 받는 마귀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도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게 온 이스라엘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된단 말이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영적 유익은 다양한 체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확신이 굳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주님만 봤어요. 이 지구상에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해. 주님만 봤어. 주께서 제자들을 섬겨보고 그들의 체험을 들으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마도 당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은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천체망원경이나
뭐, 이 나사에서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이 사람들은, 물리학자들, 뭐, 천문학자들에게는 마이가 떨어지는 거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레이더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망원경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파로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마 당시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은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주께서는 사탄을 볼 수 있고 마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주의 권능, 주의 말씀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늘에 있던 사탄도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번개같이란 말은 뭐죠? 그 순간적으로 이 말이지. 그 이동 속도가 뭐죠? 이건 음속, 뭐 초속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지. 번개같이 하는 말은 하늘 땅에서 저까지가 그 사탄의 스피드가 주님도 순간이동이 가능하지만 사탄도 이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 사탄의 이동 속도란 뭐지? 빛의 속도다. 번개같이.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공중 권세자본 통치자입니다. 그는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즉시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특히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에 사탄이 즉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즉시 immediately,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사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즉시 온다, 이거예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구절에서 사탄이 떨어진다 할 때 떨어진다는 말은 속히 온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일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대환란 때 일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일을 마치고 죽게 돌아왔지만 이미 그들이 다녀간 그곳에 그들이 뭐 행했던 뭐 마귀들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말씀 선포했던 그곳으로 사탄도 가서 사탄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거기 와서 일하고 있다고. 주께서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같이 자란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나눠줄 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속히 다가오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이걸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주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뭐고 전갈은 뭐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주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마귀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자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께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권능은 이건 사도들과 제자들에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에 주어진 겁니다.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때 원수가 뭐예요? 우리의 이 의의 원수 복음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세상, 현세상, 악한 현세상, 그리고 당연히 마귀. 이게 이제 성도의 4대 원수예요. 4대 적이에요. 이 모든 원수를 제압할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승리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겨라 이 말이에요. 대환란 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 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자, 다시 19절.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면 했는데, 뱀과 정갈은 악한 자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도들은 양이라 불립니다. 또는 비둘기, 아니면 노루, 사슴, 이런 게 성도들을 걷는 말이란 말이지. 다 초식동물이죠. 근데 바산의 황소, 이런 거 있죠. 개, 돼지, 이리, 사자, 독사, 이런 전갈, 이런 건, 이것도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주님께서 독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독사들이라고 불렸어요. 헤롯은 주님께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불신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리들로 불렀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리들이 들어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 보낸 같이. 그 이리들이라면. 믿지 않는 남자들을 성경 개들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여자들은 돼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을 지칭하는 짐승들이에요. 뱀과 정갈은 세상의 불신자들,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 이교도들을 거는 말입니다. 원수란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의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듯이 마귀도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 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능히 그들을 제압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전혀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요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절 여러분 19절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잖아요. 뱀과 정갈을, 사실 정갈을 밟으면 안 되지, 쏘이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으면. 뱀을 밟을 땐 반드시,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다른 데 밟으면 물려요. 근데 밟을 수 있다고. 특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들을 이게 제압할 권능을 받았다잖아요.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로 기뻐하라. 주께서는 마귀들을 굴복하는 것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이 제자들은 마귀들을 위해 굴복하더라. 제자들은 주님께 마귀들이라고 했는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이래 안 돼 있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이래 돼 있죠. 마귀가 뭐라는 거죠? 그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영들입니다. 마귀들이 영들이란 거예요. 천사들도 뭐죠? 영들입니다. 마귀도 영들이고 천사들도 영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혼들입니다. 사람은 혼들이에요. 마귀나 천사들은 영들이고 우리는 혼들이라고. 짐승은 뭐죠? 몸들입니다. 얘는 그의 본질적 인격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의 영이다. 그 천사는 영들이다 한데 천사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영이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혼이 없고 몸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영혼 몸 천사도 영혼 몸이 다 있고 짐승도 영혼 몸이 다 있고 사람도 영혼 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격의 정체성이 뭐냐면 마귀나 천사들은 영들이라 불리고 하나님도 한 영이시니 영으로 불리고 사람은 혼이라 불리고 짐승은 몸으로 불립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죽은 개하고 죽은 사람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개가 더 가치 있어요. 죽은 돼지하고 죽은 사람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아무 가치 없습니다. 죽은 돼지는 뭡니까? 돈이 돼요. 그건 고기 값이 나간다고. 산 돼지는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는 돼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돼지가 의미가 있어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고래가 의미 있지 살아있는 태평양에 살아있는 고래는 의미 없어요. 죽은 고래가 살아있더라도 하여튼 어부한테 잡히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건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 죽어야 가치가 되는 겁니다. 짐승은 죽어야 가치가 있어요. 그럼 그 왜? 그 몸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때가 이건 본질적 인격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보면 천사들은 몸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또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도 천사들은 몸이 없고 뭐 이런 말 하죠. 천사들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왜 몸이 왜 없어요? 천사들이 왜 몸이 없어? 또 짐승은 영이 없고 그런 말 하죠. 짐승은 영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 써가지고 그런 거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사람을 특징이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혼입니다. 천사나 마귀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영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 정체성이 뭐가 된다? 부활한 사람들은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을 때는 뭐 혼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 몸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인격적 정체성이 그때는 혼이 아니라 영이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 영들이 그 마귀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할 것들이 있다. 뭐냐?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로 기뻐하라. 주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며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쁘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떠나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땅에 기록됩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예, 나를 떠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된다? 나를 떠난 자들은 어디? 네, 땅에 기록되리니. 오케이, 땅에 기록되리니. 땅에 기록된 이름은 땅이 새롭게 될 때, 땅이 불탈 때 그들의 이름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는 그분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의 날 휴거의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 천국 간증하는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 그런 분 있을 거야. 요즘 뭐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그 천국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저도 하나 들었는데, 하여튼 그 한국교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 갔는데 조영기 목사 이름이 없더라 해가지고 순복음교를 뒤집어 놨지. 조영기 목사 이름이 없더라. 조영기 목사 좀 황당하겠지. 아마 그 말 들어도 그분 가짜로 생각했겠죠. 뭐 그걸 뭐 믿었겠어. 어쨌든 간에 없더라 해가지고 뒤집어 놨는데, 왜 없냐, 이 훌륭한 목사님 이름이 왜 하늘에 없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놈은 장사꾼이지, 목사가 아니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순복음교회가 회개 운동을 한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자작극인지 난 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네.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죠. 저는 이제 가끔 한국에서 한국의 탈북자들이 주민등록증 받아들 때, 여권 받아들 때 막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간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한민국 여권이 딱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원인가 거기 이제 탈북자 교육센터거든요. 집합에서. 나올 때 보통 여권이 만들어지나 봐. 여권이 주어진다는데, 여권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소속이 뭐가 되는 거죠? 여권만 도 정말 내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다 이거요. 그런 간증이 많아요. 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도 기쁨이라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도 오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땅의 죄인들은 복을 믿고 다시 태어난 순간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게 뭐죠? 출생기록부예요. 내가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낳는 그날 태어난 날 뭐죠? 당연히 생명책에 그게 당연히 The Book of Life지. 내가 생명이 다시 태어나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지. 내가 생명책이 있단 말이죠.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주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의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 아래서 지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 위에 생명책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만약 이 땅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면 이름이 빠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처럼 그가 받을 몫이 빠집니다. 계시록 20장 1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전에 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 계시록 20장 19절을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개혁입니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그 거룩한 도시와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뭘 뺀다?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의 몫을 빼시리라. 랏이죠, 랏. 그의 부분. 그의 이름을 빼시리라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의 부분을 빼시라, 그의 이름을 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의 부분이란 말을 삭제해버리면 이건 성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혁 성경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개혁 성경에 따르면 뭐죠?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니까 끝나는 거지 뭐. 개혁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보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거 된 거죠. 킹잼 성경과 개혁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같지만 중요한 몇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부분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런 이제 다른 것을 너무 이제 강조해서 이제 이 차이를 너무나 강조하는 그룹이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게 주로 말씀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성경, 요즘도 집회해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 사탄의 성경, 마귀의 성경. 그런 거 팜플렛 만들고. 그럼 교회들, 교회들 돌아버리죠. 이제 교회 이제 신문, 기자가 이제 그 전화 걸어서 그럼 개역개정이 마귀의 성경이고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럼 마귀가 준 구원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흠정력 진영에서는 참 그렇게 말 못하고 개역개정 성경은 좋은 성경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제 이렇게 좀 온화하죠. 그럼 그 기자가 똑같이 따져야지. 여기 전화해서 그러면 개역개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으면 우리의 구원도 잘못된 구원이냐? 이렇게 따진대잖아. 그쪽이 마귀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니라면 그 마귀의 성계라고 해서 마귀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닌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았지. 그럼 이게 잘못된 성경이라, 개혁성경이 잘못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는 개혁성경 5, 6가 있는 성경이다 잘못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킹제임스 성경 쓸 이유가 없지. 5, 6 없는데 왜 개혁성이 왜 킹제임스 성경 써요? 5, 6가 있다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쓰는 거예요. 그럼 5, 6가 있는, 그럼 우리는 5, 6가 있는 성경 썼는데 120년간, 100년간. 그럼 우리가 5, 6가 있는 성경 썼으면 우리의 구원은 오류냐? 이렇게 똑같은 논리지 그 오류가 있는 성경이나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나 성경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한 성경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귀가 변개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류가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사실 정도의 차이 이게 이게 그 말이지. 그걸 자랑하는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까는 거야. 그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 같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을 까는 거야. 우리는 마귀의 성경은 말 안 한다고. 그 자랑이다, 그래. 마귀라고 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오류가 많다고 말하는 거야. 오류가 많으면 그럼 내 구원도 오류가 많은 구원이라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구원과 그건 하등에 상관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든지, 개역을 성경을 쓰든지, 표준역 변 쓰든지, 현대어 성경.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의 차이지. 구원받는 데는 전도지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성경책 없이 그냥 말씀, 복음 전한 걸로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하고 연관지어서 구원하고 막 연관지으면 이쪽에서 논리가 궁해져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계시록 20장 19절 따르면 개역과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개역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보증 없어요. 당연히 없고 구원에서 얼마든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튼 바른 성경에서 바른 진리, 바른 교리가 나옵니다.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신 아버지여. 우리는 삼일체의 진리를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 삼일체가 나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해가 불가능하다, 신비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삼일체를 단연코 배척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안식교에서도 삼일체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유대인들 역시 삼일체를 메시아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닉 유대교라 그래서 메시아닉 뷰라 그러죠. 텍사스에서 나와가지고 쭉 이제 많이 한국에도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삼일체를 부정해요. 그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제 메시아닉주의는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다 이렇게 믿는 거지. 그쪽은 일신론이죠. 삼일체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삼일체란 말이 없다는 것이고 삼일체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삼일체 자체가 삼이란 말은 그 자체가 원래 다신론이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삼일체의 진리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래요?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 아버지요 있단 말이지. 그죠?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위일체로 된 사람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위일체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현대 역본으로 달리 삼위일체의 진리를 분명하게 계시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못 박혀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삼위도 맞고 일체도 맞는 거, 둘 다 맞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논쟁의 여지 없이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21절.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들먹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나 하나님의 지혜는 똑똑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겸손한 자, 주를 두려워한 자에게 열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아버지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 학자들에게 영적 조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죠.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교회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는 감추어진 지혜인지라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왕들이나 현자들, 성인들이라 불리는 학자들 중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알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철학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학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 말은 뭐죠? 상상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상상조차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친히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그것들이 뭐죠? 예,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감추어진 세상의 지혜. 그리스도의 신비 말.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주께서 이 진리를 아기들에게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아기들에게. 여기서 아기들이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갖는 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21절. 과연 그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자들 분별 있는 자들이 아닌 갓난아기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에 감사했고 그 일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학위를 가진 자들, 교육 수준 전문가들을 신뢰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복을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드러낼 자 할 때 이 드러내는 데 이게 revealed,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계시할 자 외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 넘겨주신 게 뭡니까? 모든 걸 넘겨주셨다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잠깐 한번 보시죠. 7장 13, 14. 14절을 보죠. 13절을 보죠.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이거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의 쉐키나라 그랬어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이건 하나님 아버지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나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성육신 이전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부른 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나. 여기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옛적부터 계시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있죠. 그에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 말씀 중요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기억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이게 뭐죠? 통치와 영광과 왕국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인데 문제는 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자, 한번 30장 4절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구약 성도들, 구약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외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혈과 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뭐라? 계시를 통해서 안다 이거죠. 성령을 통하지 아무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의 계시가 없이는. 2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돌아서 은밀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뭘 봤어요?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걸 본 거라고요.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글서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 있어요. 그들은 예언의 역사가 된 현장에서 직접 모든 걸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이 당시에 제자들은 정말 그런 히스토리컬 역사적 사건을 보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들만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보았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려야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서 듣지 못했다고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서는 보지 못하였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이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왕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왕국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육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듣고자 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주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제자들처럼 들은 구약의 대언자나 왕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가진 세대는 구약 성경은 없었고 아예. 이 바울 시대까지 66권을 못 가졌어요. 바울도. 우리는 구약의 어떤 대언자들보다도 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본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합시다. 누가복음 일주일에 한 시간씩
사건 하나씩 에피소드별로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네요. 진도가 좀 늦습니다. 우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거 아니니까 진도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는 대로 쭉 가면 됩니다. 하여튼 말씀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이 그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삶에다 적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신의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행하신 그 예언의 성취 또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친히 몸으로 행하신 이런 걸 현장에서 듣고 보는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성령을 위해서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크고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이 땅에서 잘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참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주시고 원수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시고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동일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아버지는 은혜로 승리하면서 또 열매 맺으면서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